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힘듭니다. 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고민이 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성경에는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벌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사라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법궤를 실어 나르는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우사였는데 소를 통제하지 못하고 진정시키지 못하면은 소에 깔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레가 넘어져서 수레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법궤가 막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지 못하면은 법궤가 부서질 뿐만 아니라 법궤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사는 자기가 깔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근데 이만하면은 상을 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목숨 걸고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바로 죽였습니다. 근데 상을 받아야 될 행동인데 하나님 진노하셔서 즉사시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는 규례대로 아니하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데에 규례가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소가 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인은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례이고 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법궤를 지키려고 해도 법도대로 해야지, 규례대로 해야지. 그 법도를 떠나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칭찬 듣고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내쫓아보냅니다. 이거 상 받을 일을 했는데 내쫓김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거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반칙신앙이라 그러죠. 법대로 안 하는 신앙은 반칙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도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요. 근데 이게 뭐 소문이 안 납니까? 결국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의 조사를 받게 돼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하도 사람이 오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 때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 때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대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해야지, 이단이 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흥예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아닌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산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건축위원장을 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건축을 하려면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일단 나무를 좀 잘라내고 틀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게 산림훼손 허가가 납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도록 놔둡니까? 근데 누가 귀뜸해 주기를 그 나무 몇 개 좀 죽이면은 훼손 허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안하기를 나무 밑둥이에다가 불을 좀 지르자, 모르게 불을 좀 질러서 죽이면은 이 산림훼손 허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위원장을 맡은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불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건축위원장 집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는데 해서 찾아와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과거에 저희 교인이었으니까 정말 빌립보서의 한 말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불법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방법들이 다른 것이었지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알아서 하셔서 건축위원장 자리를 사표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교회 건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많은 벌금을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했다고, 벌금 냈다고. 교회가 벌금 내가면서 불법으로 그렇게 세워되겠냐고.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하나님은 천지의 규례를 정하였다.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 법도를 만들고 규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은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요, 법도입니다. 국화에 장미 열리는 거 봤습니까? 너는 국화꽃을 피워야지. 네가 장미를 피우면 장미가 또 장미를 피워야지 국화꽃을 피우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기 위해서 법도를 정하고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야 됩니다. 그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법도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963년도에 호지킨이라는 사람과 흑슬리라는 사람이 역치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이 역치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주면은 반응이 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1의 자극을 주면은 1의 반응이 오고 10의 자극을 주면은 10의 반응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등을 살짝 꼬집어 보세요. 1 정도 제일 약하게 꼬집어.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 10배쯤 힘을 줘가 콱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요. 아픔을 느끼는 반응은 1의 자극을 줘가지고는 모릅니다. 적어도 그 10배 되는 자극을 줘야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의학상을 받은 그 법칙이 어떤 일에 변화가 오고 어떤 일에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일에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구나. 어떤 정해진 양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살 건드려 가지고는 간질이나 안 아프다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양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약입니다. 약. 그래서 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노벨.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했거든요. 근데 약을 지어오면은 내가 뭐 약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 약을 지어온 대로 그냥 먹으면은 너무 센 것 같아 해가지고 약을 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먹었습니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몸이 약해가지고 이 약이 좀 센 것 같아 해가지고 약을 전부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만 먹었습니다. 그 다 먹었어요. 안 나아요. 근데 그 병원 가서 의사에게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대로 먹었습니까? 먹으라는 대로 먹었습니까? 이실직고했죠. 사실 내가 몸이 약해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반만 쪼개가지고 먹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의사입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먹습니까? 처방해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해 주는데 당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뭘 반 쪼개가지고 그걸 먹느냐고. 그러니까 안 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반 먹었으면 반이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이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이게 무슨 영양제인 줄 압니까? 먹은 만큼 효과를 보게. 이거는 영양제가 아니고 항생제 약입니다. 이 약은 조금 먹었다 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을 채워서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으로 쪼개 먹으니까 내성만 생겨가지고 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역치의 법이라는 거예요. 작게 분량을 채워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약 먹을 때 이거는 역치법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걸 알고 먹어야 됩니다. 특히 항생제 관련 약은 반드시 분량을 채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 다들 먹잖아요. 하루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80mg에서 100mg입니다. 보통 1000mg짜리 막 먹잖아요. 500mg짜리. 그 몸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필요한 건 80에서 100mg입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먹는데, 이걸 먹어서 내 몸에 100mg, 80mg 흡수가 안 되면은,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양을 넘겨 먹어야, 채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죽으라고 운동하는데 살은 왜 안 빠지노? 죽으라고 하는데 살은 왜 안 빠지노?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하루 필요한 게 2000kcal 먹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걸 다 몸속에서 소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000kcal 먹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소비시킨 것은 1000kcal다. 1000kcal 그대로 남잖아요.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먹은 것 중에 오늘 1000kcal 더 이게 소비시켜야 되는데 뭐 하느냐? 운동해야지. 운동으로 그걸 다 태워야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저는 운동을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복식을 한 게임 하면 한 500에서 600kcal가 빠지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이제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남은 1000kcal를 다 빼야 되는데 한 500kcal 정도 빠지고, 이거 힘들어서 운동 못하, 아니 오늘 운동 많이 했다, 이 정도면은 뭐 많이 했지. 근데 실상은 500kcal 정도만 빠지도록 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을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먹은 칼로리 이상으로 빠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그 운동의 양을 채워줘야 살이 빠집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10년을 운동한다 해서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역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법도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역체의 법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법칙을 담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왜 멸망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도저히 회생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었지요. 뭡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 살려주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런데 그 안에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롯의 가족들인데, 롯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다 의인이라고 치면은 최대한 8명 정도가 의인이잖아요. 8명 정도가 의인입니다. 그 10만 명 사는데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는데 8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 1명당 10,000명이 사는 거잖아요. 10만 명이 10명이 있으면 살려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의인이 8명이 있으면 8만 명은 살아야 되잖아요. 1명당 1만 명이 살 수 있는데, 근데 못 살잖아요. 다 죽잖아요. 왜? 8명 있다고 해서 8만 명이 사는 게 아니라 10명이 있어야 된다 해서면 10명을 채워야 사는 겁니다. 10명을 채워야 사는 겁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이 역체의 법칙이에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허다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의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 많이 죽으니까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정해놓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차야 됩니다.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직도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자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한 번 하니까 한 번 하면 조금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2번 해도 조금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6번을 해도 좀 나아야 되는데 안 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안 나습니다. 7번 목욕을 하니까 싹 나아버렸습니다. 하는 만큼 조금씩 낫는 게 아니라 하라 하는 분량을 채워 하니까 나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신앙의 역치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라고 했는데 그 정해진 돌아라는 수가 7,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 이 수를 채웠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내가 한 만큼 비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과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흔히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노? 저 사람은 뭐 한 며칠밖에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다 해주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채워야 될 분량을 채운 거고, 나는 더 많이 해도 내가 채워야 될 분량을 못 채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될 분량을 못 채운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람과 싸울 때에 엘리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엉뚱합니다. 화살을 가져와서 땅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땅을 하나, 둘, 셋, 3번을 쳤습니다. 3번을 쳤습니다. 뭐 한 번 치는 것보다 많지요. 그 엘리사가 보니까 왜 3번만 치느냐? 아니 3번이면 많지 않습니까? 한 5, 6번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사가 5, 6번은 쳐야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3번밖에 못한다. 그 뒤에는 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해서 결국 패합니다. 아람에게 패합니다. 아람에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처음부터 6번 치라 그러지. 내가 채워야 될 분량이 6번이라고 말해주지요. 그럼 내가 6번 쳤지. 그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 헌신의 분량,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겠지. 그건 모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채워야 됩니다.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의인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9대 손이죠. 아버지 데라 9대 손에 가서 의인이었던 노아의 믿음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갈대아우로 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모든 일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 섬기겠다 하면 온 가족이 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자기 자식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제단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저 대들지도 못하고 하지 마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떠나야죠. 아버지 곁을 떠나야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 있으면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겨야 돼요. 떠납니다. 시족 사회에서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방당하는 일 외에는 시족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떠나죠.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자기 시족을 버리고 자기 가족, 친지,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세상에 자기 시족들이 다 노동력인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시족 부족들이 사는 곳에 가면 받아줍니까?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요. 이 정도면 굉장한 신앙 아닙니까? 굉장한 신앙입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이제 초지를 두고, 목동이니까 초지를 두고 목동들이 싸우니까 야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 했을 때에 롯은 양을 치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골라서 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좋은 땅을 찾아갔다. 돈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 땅이 어딘가? 그 땅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믿음이면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조금 네가 모자란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헌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의 법도요 규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채워야 할 믿음과 헌신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채워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진보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헌신은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의 걱정은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워라. 내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정도 했으니 됐다 하고 멈추지 말고, 네가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지고 나아가고 진보되는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어떤 일에도 우리 신앙이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시험이 없고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채워야 할 믿음과 헌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과 헌신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받았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건강하다, 그러면 내 믿음의 헌신의 분량은 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는데 나도 저만큼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많이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분량을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찾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헌신의 분량을 찾고 그 분량을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